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 또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본 사람이 없지만은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 삶의 텍스트, 우리 구원의 텍스트, 우리의 일생을 걸만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의 삶을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종교 집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하면 구원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용어 해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온 뜻이 뭐냐면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멈칫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구원받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 있나 또 돌아보게 되고 많은 분들이 단도직입적으로 구원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머뭇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해 가시는 모습이 지금 설명되고 있거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주님이시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구원은 사실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나?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나?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그 바로에게 이스라엘 노예들을 해방시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던 바로는 그 명령을 묵살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재앙, 보내줄게. 그리고 또 보내주지 않으면 두 번째 재앙, 또 보내줄게. 보내주지 않으면 세 번째 재앙.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집집마다 장자를 잃은 곡성이 그날 밤에 온 집집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멀쩡하던 자식이, 더군다나 장자는 집안의 힘이고 부모님의 희망인데 그 장자가 그날 밤에 죽었어요. 누구 집을 가릴 것 없이 우리 집, 옆에 집, 모든 집이, 애국 가정, 모든 가정이 장자가 다 그날 밤에 죽어서 자던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그날 밤에 모든 사람이 통곡을 하니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모든 사람이 자식을 잃고 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애굽 왕궁의 바로까지도 장자를 잃고 짐승들도 첫 새끼를 다 잃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렇게 심판이 선언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 새끼 한 마리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질 건데 그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입구에 좌우 임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급하게 먹고 그 다음에 그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이런 이제 지침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됐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었다고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의 역사는 심판과 구원이 항상 공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우리에게는 심판이 내려지지 않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부어져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로 들어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려고 온 천사들이 그 문설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발라진 집들은 넘어가서 심판이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심판이 부어졌지만 그 심판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말씀대로 순종한 집들은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그날 밤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결국 애굽의 바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야, 떠나가라. 빨리 가라. 그것도 뭐 며칠 있다가가 아니라 너희들을 여기 두다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라는 그 극도의 공포 때문에 즉시 떠나가라. 그래서 그들은 급하게 짐을 챙겨서 이제 애굽을 떠났어요. 출발해서 3일 길을 갔는데 바로가 시간이 지나고 진정이 되고 수습이 되니까 이런 엄청난 노동력을 우리가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내보내다니 실수했다 생각하고 온 군대를 이끌고 이제 추격하죠. 막 추격해서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진퇴양난의 그 위기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냥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앞으로 들어가도 죽고 애굽 군대를 만나도 죽고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어미니까 밤새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닷물이 좌우로 갈라져가지고 양쪽이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그 홍해를 건너갔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속을 걸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로 난 길로 걸어서 강을 건너는 것을 보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고 야 우리가 빨리 뒤쫓아가서 저들을 잡자. 그리고 그들이 모두 그 바다 길로 들어왔을 때 물은 다시 합쳐져서 그 안에서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친절했던 건 아니에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고통과 두려움을 겪을 그런 그 홍해였고 넘실거리는 푸른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 절망의 그 바다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물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던 자들은 그 물 속에서 심판을 당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장소지만 한 무리에게는 심판의 장소가 되었고, 한 무리는 그것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신명기 7장 7절 말씀이죠.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들 중에 그들은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그 큰 은총을 베푸신 이유를 바로 그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앞에서 이스라엘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시니까. 작아도 상관없어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길이길이 기억하고 기념해라 하고 주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그들이 양을 잡고 그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바르며 급하게 그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명절이에요. 왜 최고의 명절일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수장절도 있고 칠칠절도 있고 초실절도 있지만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인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그만큼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처럼 놀랍고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누룩이 이제 이스트잖아요.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어야 빵이 부드럽고 폭신하고 부풀어 오르면서 맛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트를 넣지 않으면 빵이 딱딱하고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룩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누룩을 항아리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빵을 만들 때마다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려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풍미가 좋아지고 식감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그 6월절에는 누룩을 다 치워. 집안에 두지도 않아요. 다 치우고 일주일 동안을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데 그게 얼마나 사실 고통스러웠죠. 근데 그 누룩을 치우는 그것이, 누룩을 치우고 넣지 않아서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그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세속적인 것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땅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끊고 땅의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말씀이, 이 땅의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절기. 근데 이 유대인 최대의 명절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이 기간 동안에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참회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이 본래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그냥 그것이 하나의 명절, 하나의 행사처럼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없어지고 또 그런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무디어져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없는 6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6월절 어린 양은 한결같이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이끄는 도구였거든요. 상징이었는데 정작 실체가 왔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척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6월절이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행사로 전락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 누룩 없는 떡은 회개의 떡이고 사실 고통의 떡이거든요. 맛없어요. 맛없는 그 떡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끊으면 재미없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야, 교회 가면 재미없어. 야, 뭐 담배도 피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세상 즐거운 거 오라가 다 끊어야 되는데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낼 때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낼 때 사람들은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야 돼요. 그럼 재미가 없을 것 같았는데 아무 낙이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나니까 세상과 분리되어 교회에 들어오고 나니까 여기 신세계인 거죠. 너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기쁨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에 감격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6월절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줄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삼아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생들인 것이죠. 대부분. 어저께 그 이보희 씨를 만났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딸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청년이고 금토일은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자비랑 선교 가고 막 이런 믿음 좋은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엄마는 기도 제목 없어? 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30만 원만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딱 30만 원이 월급이 올랐대잖아요. 며칠 뒤에. 근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자기가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자기는 이때까지 아무 상관없이 살았죠. 하나님하고 나는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그 신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가 자기는 그냥 바람이었죠.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딱 30만 원만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다. 그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의 필요였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놀랍게 30 몇만 원이라도 안 놀랐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뭐 100만 원이 올랐다고 해도 그 놀랄 일이 아닌데 딱 자기가 말한 대로 30만 원이 딱 올라가지고 자기가 너무 놀랐다,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사인이다.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 거라고. 그 사인을 보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절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월절 절기를 말씀대로 지키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우둔함이, 그 미련함이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 본래의 의미는 상실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이라는 그것에만 자부심과 그 교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어요. 만찬을 드시면서 성만찬을 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 잡히시던 밤에 행했던 그 의식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너희들은 기념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 그 감격에 빠지고 그렇게 성찬을 대할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성찬을 통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아주 깊숙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성찬 예식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기념하는 또 주님이 만드신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의 떡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찢기신 몸을 포도주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성찬 예식을 언급할 때 신약 성경에서는 떡을 먹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항상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떡을 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떡을 떼다, 그 떼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찢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떡을 떼어서 이렇게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의 떡이 찢어지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그래서 그 찢어진 몸을 받는 자들마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찢어진 몸을 받는 자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받는 사람이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떼는 일. 우리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곧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직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 내 죄를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죄의 값을. 우리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려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행진하고 머물고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어느 날 불뱀이 나타났어요. 불뱀에 물리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불뱀이 독이 있어서 물리면 죽습니다. 그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고통하며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은 우리의 죄를 뜻하는 거죠.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심판과 죽음을 갖고 와요.
그래서 그 죄가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불뱀에 물리면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그럼 다 살았을까요? 노뱀에 물린 사람은 다 죽지 않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살았죠? 노뱀을 바라본 사람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뭐냐면 그 말을 듣고 노뱀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사는 거죠.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대신 보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불하셨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으나 바라보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는 존재인데, 살 길이 생겼는데 살 길을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외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웃으면서 돌아가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험악한 얼굴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생명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동일한 그 사건이 한편에는 구원과 생명이고 한편에는 저주와 심판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일도 마찬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사건 때 하나님이 하늘의 창들을 여시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져 나오면서 온 지구가 물에 잠기는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그 대홍수는 노아의 가족들은 피한 게 아닙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도 그 홍수 속에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홍수 속에 있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져요. 진노가 부어집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방편에 올라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주에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놨다니까요. 아무 제한이 없었어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들어가는 거죠. 믿는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열어놨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거절하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어오라고 노아가 끊임없이 전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지만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을 들어가라. 이제 때가 됐다. 들어가라.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닫으셨잖아요. 누가 열고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았을 때 들어와야죠. 아멘. 열려있을 때 구원의 길로 들어와야죠.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 공로를 입는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누리는 겁니다. 노뱀이 장대에 높이 달려있지만 누구나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은 나음을 받았지만 보지 않고 외면한 사람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요.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새롭고 산 길,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열어두신 새롭고 살 길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홍수 속에서도 그 홍수가 구원의 통로가 된 한 가족이 있고 그 홍수가 멸망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 온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지만 외면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새롭고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 길로 들어오십시오. 부르시잖아요. 초청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저 들어오기만 해도 기뻐하신 하나님.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핍박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주의 성령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지만 그러나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도 외면하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서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나의 반응, 나의 전부,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교절 그 구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것들을 속된 것들을 끊어내고 그리고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그리고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기꺼이 그것들을 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기로 했는데 그 고난주간,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내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세상의 누룩을 끊어내고 이 땅의 것들을 끊어내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 이 시간을 한번 보내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시고
그 몸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고 하늘의 것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충만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